큰 교회를 가면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뭘까요? 다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그들은 뭐 조명부터 시작해서 음향이랑 순서 하나 중간에 막아 떼지 않도록 막 엄청 이렇게 하는데, 목회자들이, 대부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이 설교단 올라와서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설교랑 관련된 거예요. 설교랑 관련된 거. 뭐 하나님 나라요? 난? 난 저격 있나? 너무 수준이 높은 영적인 고민이네요.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는 거 말고 보여지는 거. 축복? 축도? 아니요. 축도. 꽃꽂이. 야, 이거 진짜 큰일 나죠.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꽃꽂이. 그러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큰 교회는 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내가 믿는데 오늘 한 번만 와봐 해서 따라온 남편도 있을 거고, 그냥 한 주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서 와서 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다 못 가져간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교인들도. 그들에게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오니까. 뭘까요? 널 사랑한다. 바로 설교의 제목이에요. 설교의 제목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실제로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데 오랜 시간을 쓰고, 마지막 올라오기 전까지도 고민하다가 좀 더 좋은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바꾸기도 하는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좋게 생각하면 목회자들의 정말 긍휼한 마음이죠. 성도들이 다 좋은 컨디션으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 다 받아가면 좋은데, 다 못 받아가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그리고 한 주 살면서 설교를 되돌아보려고 할 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문장 하나만큼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이제 세련되게 보이려고, 그래서 막 이 설교 제목을 짜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교 제목이 되게 세련되고 멋있고 하면 또 그 교회가 되게 있어 보이니까. 저는 반대로, 아시겠지만 껍질, 외형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 내용에 충실하려고 하지 사실 제목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탁 생각나는 거 한번 넣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이걸 중요하게 안 해도 여기에 대한 문장을 내가 설교 시간에 뽑아내면 되니까, 중요한 핵심을. 그런데 제가 오늘은 설교 제목을 좀 중요하게 여겨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냥 계속 머릿속에 이 문장이 좀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를 향해 가고, 죄송해요, 제가 안 썼네요. 당신은이에요.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어디를라고 하니까 별로 나에게 안 와닿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진짜 부탁드려요. 설교가 끝났을 때 이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졌으면 좋겠고, 그 새겨져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설교를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바쁘고 정신없는 거 알거든요. 이번 주는 지금 8월 방학이라 수업이 없고, 이따 광고 드리겠지만 금요 기도회도 이번 주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못 만날 텐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신경 썼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우리를 못 만나지만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문장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시길래 그렇게 바쁘신가요? 어디를 향해서 가시길래 그렇게 정신이 없으신가요? 어디를 향해서 가시길래 내 모든 에너지가 다 소모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나요? 한번 되뇌어 봅시다.
여러분 심령에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여기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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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망설여지지 않아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 뒤에는 뭐가 있나요?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가 가는 길 뒤에 그 가는 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어떤 길과 어떤 길이 있다고 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수준이 높은 교회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넓은 길은, 좁은 길은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이가 있고 그 뒤에 결과가 있음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육신이 가고 싶은 길을 넓은 길과 좁은 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은 뒤에 끝이 상반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람이 많이 찾는 넓은 길, 마치 그 길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나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은 결국은 그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고 좁고 협착하며 전혀 나에게,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밝은 미래가 예측이 되어지지 않는 그 좁은 길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죽는 길이요 좁은 길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사는 길로 가십시오. 죽는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가십시오. 오늘 본문 아마 제대로 지금 집중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오늘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무섭고 다그치고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세요? 오늘 본문은 종말론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 이야기한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 중에 덜 무서워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 그리로 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찔릴 수가 있고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야 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갔던 내 인생이, 내 삶이, 나의 한 달이, 나의 한 주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예비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고 내가 지금 가고 있었던 길이 이 길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어져서 그 길을 수정해서 구원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속일 수 있거든요. 신앙 있는 척, 나 괜찮은 척.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을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영혼에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성경을 근거하여서 그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나? 멸망인가? 영생인가? 제발 살 수 있는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향해 있는 시선, 내가 지금 걷고 있었던 그 길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을 가죠. 멸망의 길을 가죠. 내 육신이 원하는 길을 가죠.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죠. 편해 보이는 길을 가죠.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멸망이 있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사야 읽고 있죠? 이사야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몇 장부터 몇 장? 1장부터 39장. 그렇죠?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40장부터 몇 장까지?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렇죠? 토요일 날부터 40장 넘어왔고 계속 거기 읽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들이 망함을, 주변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의 망함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왜 망했냐고요? 왜 우상을 섬겼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지? 아니요.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가 은혜가 없어요? 왜 예배 때 졸아요? 왜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기대 없이 이 자리에 나왔다 그냥 기대 없이 가요? 예배가 뭔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배를 드리는 내가 누군지, 죄가 뭔지 몰라요.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죠.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짧게 우리 수요예배 때 했던 거 하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언제든 부르면 하나님 나 만나주시지 라는 이 정말 너무나 긍정적인 회로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 하나님은 내가 부르시면 나 만나주셔야 되는 분, 내가 언제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 있는 것 정도로 여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존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흠이 없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의 어떤 것 하나라도 절대로 받아들이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요,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뼛속부터 죄로 가득 찬, 죄밖에는 표현할 게 없는,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죄밖에 없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서 이전에도 계속 죄 지었고 지금도 계속 죄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죄 지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닮은 게 없는 죄인인 내가 어떻게 죄랑은 같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니까요. 못 나가요. 죄의 삭슨이요, 사망이요.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죽어요.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있을 수 있냐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만나고 싶으시니까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잖아요. 대속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걸 아는데 어떻게 감격이 안 돼요? 주님과 상관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시시하게 드릴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시잖아요.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평생을 다 알려고 몸부림쳐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잖아요. 내가 오늘까지 30년, 40년 살면서 알았던 그 주님, 내일 다시 새롭게 알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힘써야죠.
여호와께 돌아가자만 쓰는 게 아니라 호세아서에서 계속 동일하게 같은 농도로 이야기하는 게 뭐하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고로 내 백성들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걸 좀 이제 형식 아까 얘기했던 걸로 가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시선이 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냥 남들이 가는 길로 다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혈안이 되어져서 이 땅의 것이 다인 것처럼 영원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마라나타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 언제 오실지 관심 없어요. 오늘 오실 거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이를 뵌 여인이 해산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올 거라고 했는데 그 갑자기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실제로 내 삶이 더 중요하지.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나무를 보면, 풀을 보면, 날씨를 보면, 계절의 변화는 너네가 그렇게 잘 알면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도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걸 모르냐.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냐라는 거죠. 시집 장가 가도 돼요. 다음 주라서. 네, 다음 주라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왜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느냐.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께. 여러분, 그 책망이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책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울 서신 중에 후기 작품, 로마서나 에베소서보다는 깊이가 조금 떨어진다는 평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깊이가 없다. 근데요, 복음에 대해서는 뭐 내가 100번 양보하겠어. 오케이. 로마서나 에베소서가 복음에 대해서 좀 잘 설명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종말에 대해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지지 않아요. 다른 바울 서신에 대해서. 특히 오늘 5장은 임박한 종말이에요.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돌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졌는데 너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지내야 되겠니?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재림이 급작스럽게 임하니까 늘 깨어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12장부터 22절까지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서 마땅히 실제 생활에 추구해야 될 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장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재림의 때가 있을 것이며 그 재림이 갑자기 임할 건데 너희는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에 대해서 5장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천천히 같이 읽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경회가 아니라서 오늘 날씨도 더운데 설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진짜 한 절 한 절 다 풀어드리고 싶은 만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안에 신약 성서뿐만 아니라 구약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5장 계속 읽으시고 부부들은 또 연인들은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에게 읽어주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읽어주시고 친구들에게 읽어주시고 한 주 동안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거기서 끝내지 마요. 여러분 뻔하죠.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겠어요? 송은주 선생님 정도만 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하지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뻔한데 거기에 대한 질문 앞에 이 5장을 읽으시고 이 5장을 통해서 답을 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했잖아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속히 오십시오. 여러분 진짜 한번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나? 여전히 내 문제 아닌가요? 여전히 내 거 아닌가요?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 대한 것들이 내 모든 관심사 아닌가요? 정말 마라나타를 여러분 외치시나요?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 땅에는 우리의 것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는 그 날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을 내가 기대하며 준비하며 하루하루 힘겨운 삶이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이런 불평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주님, 나는 이거 왜 안 주세요? 저 사람은 저거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거 누리는데 나는 이거 왜 안 주세요? 제가 저번 주 외부사역 설교 전하고 왔잖아요. 개척교회니까 이제 시작한 2년밖에 안 되는, 저희가 예전에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있는 교회니까 참 공감이 많이 되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 아픈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힘듦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승훈전 사님들하고 나눴었는데, 지금 내 동기들은, 내 나이 때 다른 사람들은 뭔가 번듯한 사역들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 이거 꼭 목회자만 가진 게 아니죠.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랑 같은 나이대 사람들,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은, 또 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 없이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괜찮나? 이래도 되나? 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이런 순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왜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안 주시는지. 우리는 그토록 원하잖아요. 더 갖길. 왜 안 주시는 줄 아세요? 그게 없어야 주님이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요. 그렇죠? 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나마 있었던 것으로 통용하고 다 나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황을 다 나눴는데, 욕심 안 부리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갈수록 황제들의 핍박이 심해지네.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쪽으로 갈 때 마지막 80년부터 90년, 100년 이때는 도미티안이 말도 안 되는 막해를 계속 하니까 이제는 다 흩어져. 다 카타콤으로 도망가고 다 배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그랬냐고요? 왜?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요? 제가 북한의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북한의 선교사님. 북한에 들어가서 그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주민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진대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한대. 하나님, 제발 좀, 저 지도자를 좀 죽여주든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좀 탈피시켜주든지, 아니면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예수를 좀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도 좀 주면 안 되겠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뭐 저라고 생각해요. 미리야, 내가 힘이 없어서 그들을 계속 그렇게 놔두고 있는 것 같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그들의 눈물을 몰라서, 내가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서, 그들의 아픔을 몰라서 계속 거기다 놔두는 것 같니? 그때 알았대요, 그 선교사님. 힘들죠. 감히 제가 이렇게 입을 다물 수도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죠. 목숨 걸고 예배하니까요. 목숨 걸고 그들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북한이 아니더라도 힘들죠. 그리고 외형적인 고통이 아니어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도 정신적인 압박과 여러 가지의 것들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들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앞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희의 기도가 안 들려서, 너희의 정성이 지극하지 않아서 내가 납두는 것 같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없어야 주님이 오심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 눈앞에 닥쳐져 있는 거 그것만 해결하는 삶은요, 썩어질 것들, 돈 몇 푼에 만족하면서 영원할 것들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해요. 그들에게는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르심과 비전, 사명, 사치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고, 어디서 부르셨고,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기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사치예요.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많이 얻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더 얻기 위해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안 주시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큰 거 아니잖아요. 보통의 삶, 평범한 삶, 그거 왜 안 주시냐고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보통의 삶, 평범한 삶, 그거 주면 어떻게 되기 쉬운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되기 쉬운지, 죄인된 인간이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더 키우는데 혈안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차 크기를, 집의 크기를, 잔고의 크기를, 사역자들은 사역의 크기를 거기에 늘리기에 모든 시선과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지죠.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걸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다 내팽개치고 이 땅의 것에, 먹고 사는 것에 혈안되어져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마음이 아프시겠죠. 안타까워하시겠죠. 왜냐면 그러려고 창조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려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전반부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들이 세상의 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을 섬겨요. 그리고 세상의 것에 혈안되어져 살아요. 힘의 논리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껴있죠. 아닌 사람들은 멸망당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껴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껴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결국?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예언하는 게 뭐예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이 빠지지 않기에 여전히 내 힘으로는 세상의 것들에게 집중되어져서 영원한 것들, 하늘의 것들을 볼 수 없기에,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이런 질문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넓은 길이며 멸망의 길임을 알면서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기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그 시선을 돌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전도서도 읽었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놓고 살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살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 사라질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오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신앙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래 못 살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게 살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없게 하실 거예요. 힘들게 하실 거예요. 고난 가운데 놓으실 거예요. 하나님 붙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시니까. 짧은 인생이에요. 나그네 삶이에요. 거쳐가는 삶이에요. 그게 인생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야 돼요. 이게 막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 그럼 막 살아야겠구나. 아니요.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내가 지금 어디로 내 시선이 향해 있나?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나? 이 길 뒤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진 않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협착한 길, 좁은 길인가? 괜찮아. 그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뒤에 결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실 거야.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그 상황 가운데 놓은 것이 아닌데 네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버텨주고 견뎌주고 믿음의 싸움 해주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복음 전하며 내 뜻대로 살아줘서 고맙다. 그 눈물 닦아주실 그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나?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를 잘 아셔야 돼요. 종말이 두 가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주적 종말, 재림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뿐만 아니라 복음서뿐만 아니라 계속 재림이 어떨 때 오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시대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도 지금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예배 중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반론을 못 들어요. 이럴 때 오신다면서요. 왜 지금 오셨어요? 라는 말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죽음이 있잖아요. 언제든 우리는 태어나는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적칭적으로 젊지만 80살, 90살까지 살라는 보장이 없다고요. 곧 있으면 아이를 낳고, 곧 있으면 결혼을 하고, 곧 있으면 취직을 하고, 곧 있으면 대학을 가고. 하지만 그렇다고 죽음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다음 주에 결혼이니까, 내년에 아기 나니까, 아직 젊으니까, 너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이러는 거 이제 결심만 이루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죽음이.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루 나오잖아요. 후서 그 11장부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고 깨워주고 사랑하며 성례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세대를 따르지 말며 사십시오.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그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혈안되지 마십시오.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것만 붙잡지 마십시오. 붙잡아야 될 걸 붙잡으십시오. 제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5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실제로 좋았어요. 왜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요. 진짜 달라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들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어요. 구별되는 삶을 살아요. 보세요. 시한부를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젊어서 내가 나이가 늙을 때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들에게 지나가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농도가. 그쵸? 거룩은 구별됨, 다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이 드러나죠. 내 삶이 언제 끝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아직 젊으니까 늙을 때까지 충분히 오래 살 거야. 아직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죠. 시간을 쓰는 게. 하루를 쓰는 게 다르죠. 이들은 좀 돌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돌지 않으려고 해요. 최선을 다해서 농도 있게 살려고 해요. 다르죠. 분명히.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에, 매사에. 하루하루를 쉽게 넘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보면 그는 신앙이 좋아 보이죠. 그 사람들을 높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신앙이 좋아서 좋았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황권대로 몰아넣으셨잖아요. 그들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일부러 못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슈퍼스타를 원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알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그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 수 없죠.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딱 왕이 되시고 그 왼쪽 오른쪽 자리에 제자들이 앉았어요. 그럼 그들이 뭘 기도하며 뭘 걱정하며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 토지를 늘릴 수 있을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뻔한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뻔한데,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로마의 압제에 그대로 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가 아님을, 너희가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음을. 그러니까 그들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매일 모이기에 힘썼어요. 전부를 나눠서. 보세요. 잘 보세요. 전부를 나누는 게 우리 힘으로 될 것 같냐고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걸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불완전함을 채워줄 뭔가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살 거라고 생각해요? 다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까지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해요. 그 불완전한 것들을 채워줄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알지. 근데 그거 말고 실제적인 게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재산이에요. 집, 차, 잔고. 그게 나중에 내가 예상치 못한 스페셜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병에 들면, 남들에게 버림당하면 그때 그것들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아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재산을 통용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통용했겠냐고요. 30년, 40년, 50년 산다고 생각했으면 통용할 수 없어요. 종말론적인 신앙.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5장은 진짜 극박했어요. 진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황제들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셨던 것들랑 딱 들이맞아 떨어졌어요. 곧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만나면서도 인사하는 마라나타. 성도들끼리 만났더니 오늘 잘 지내셨어요? 뭐 한 주 안 힘들었어요? 밥 먹고 왔어요? 이거 아니야.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십시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 않지. 괜찮아. 좀만 버텨. 주님 오고 계셔. 곧 오실 거야. 오시면 이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거야. 좀만 버티자. 마라나타. 이 의미들이 다 있지만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그들이 정말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의 것에 혈안되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을 통용할 수 있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죠. 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쓰지 않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곳에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 보이죠.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죠? 그렇죠.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고난이나 징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배웠잖아요. 치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여러분, 고난이나 징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아니에요. 가장 큰 진노는 내버려 주십니다.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진하게 관계를 맺어본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삶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일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한 주 힘들 수 있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 수 있어요. 예배 자리 나왔는데도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 기도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 이런 미쳐야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해봤던 자들은.
이거 이해 안 돼요? 쉽게 얘기해볼까요? 결혼하신 분들 많으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나에게 응답하지 않아. 무표정, 무관심, 말하지 않아. 밥 먹었는지도 물어보지 않아. 집에 왔는데 대화도 걸지 않아. 미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 이거보다 더한 진노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앞에서 울어야 돼요.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근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우리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울어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무관심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도 잘 산다. 아직까지 이거 부러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진노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인생이 좀 힘들어도, 정신없이 바빠도,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잖아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도 잘 사는 게 왜 무서운 거냐면 그냥 내버려 두죠. 문제 없이 이 땅에 살아요. 왜냐면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아까 마태복음 7장 멸망의 길로 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고난과 고통과 협착한 길, 그 좁은 길을 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아까 인섭 전사님이랑 우리 콜린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저는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 제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목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금요일에 없을 거고 여러분 바쁘고 더워요. 오늘 설교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 하나만. 그리고 문득이 아니라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는 매일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세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결혼만 내 삶의 목적이 아닌가? 출산만 내 삶의 목적이 아닌가? 돈을 버는 데만 내 삶의 목적이 아닌가? 건강을 위해서만 내 삶의 목적이 아닌가? 자녀를 키우는 데가 내 목적이 아닌가? 이 힘든 더위, 이 힘든 시간들을 그냥 지나치는 데만 내 목적이 있지 않는가? 계속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계속 질문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을 데살로니가서 5장을 묵상하면서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뭐하죠? 성찬합니다. 성찬. 성찬은 어떤 예식인 줄 아세요? 같은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예식이에요. 좁은 길, 협착한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영원한 것, 그거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가 성찬이에요. 이 성찬하는 사람들은 같은 편입니다. 우리 주 안에 하나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 길이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찬할 때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면, 내 시선이 멸망으로 향해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 그 시선을 수정하고 하나님, 이제 영생의 길로,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하고 같이 성찬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가야 돼요. 왠지 아세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콜린 예림 잘 들어요. 이번 주 이제 혼인 예식, 혼인 예배를 하죠.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길을 가겠냐? 아모스 3장 3절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가정은 교회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가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어요. 그 인생은 너무너무 불행해요.
그래서 1순위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 좁은 길, 영원한 것.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같이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 사사로운 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 있고 짬뽕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비냉, 물냉 다를 수 있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다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존중해요, 서로를. 근데 절대로 다르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부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는지에 대한 거예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이건 같아야 돼요. 이게 안 같으면 그 부부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비극입니다. 분란과 다툼이 계속 일어나요. 쇼윈도 부부, 쇼윈도 교회 괜찮은 것 같지만 돈 잘 벌어서 외식 잘하고 해외여행 가고 커플티 맞춰 입고 괜찮은 것 같지만 속이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불행한 건 없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멈출 때가 아니에요. 아직 달려가며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때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때. 주님이 오시면 끝나거든요. 그때는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깨워줘야 돼요. 옆에 내 배우자가 졸고 있다면, 내 교회 성도들이 졸고 있다면, 다른 교회 하나님 세우신 동역자들이 졸고 있다면 우리 왜 다른 교회를 연합합니까? 왜 연합합니까? 깨워줘야 돼요. 서로 깨워줘야 돼요. 부탁드려요, 진짜. 오늘 이 설교의 제목 가지고 돌아가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로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되뇌이시고 질문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이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아니까 이거 인지하지 않으면, 이 질문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싸움 안 하면 우리는 계속 그냥 자동으로 우리는 그냥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에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의 것에 혈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못할 때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그 졸고 있는 자들을 깨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